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고요, 그죠? 주로 언제 외로우세요? 미국인들 5명 중에 1명은 외롭다고 합니다. 그냥 가끔 외로움을 타는 정도가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낄 정도로 외롭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사람 별 예외가 없습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절친이 1명도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4인 가구를 넘어섰고 지금 4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인 거 기억하시죠? 혼밥, 혼술 들어보셨나요? 예.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고 술도 혼자 먹는 사람들, 가족을 떠나서 고시촌에서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고 그러다가 혼자 죽어가는 이 고독사가 생겨도 한참 지난 뒤에야 다 부패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외로운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말은 고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사실은 그 의미는 질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외로움의 삶에서 누구나 사람이기에 겪는 외로움의 삶을 고독의 삶으로 전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은 무엇이고 고독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뭔가 내가 탁월한 성과를 내야만 괜찮은 존재로 인정받는 우리 이 성과사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애어른할 것 없이 안팎으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들은 하루 종일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가고 엄마들은 맹목적일 정도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점점 일할 것도 없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만한 그런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 무가치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눈에 띄는 별 성과는 없고 마음이 외롭고 괴로워지면 우리는 고스톱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받을수록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키고 더 외로워집니다. 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잡은 듯한 순간에도 그것이 기쁨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조용히 허무함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외로워집니다. 나름 공부도 했고 일도 잘해서 성공한 것 같은데 나름 보란듯이 자녀를 키워서 인류대학과 좋은 직장 대기업에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존재는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이 우리 가슴속으로 스멀스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더 이상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쌓여오는 고립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밀물처럼 거리를 밀려다니는데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너무나 외로워집니다.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연인에게서, 자식에게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거절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지독히도 비참해집니다. 아마 그래서 가수 양희은 씨 노래 가사에는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이렇게 노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나이와 경험과 경력에 상관없이 우리 저마다의 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사랑의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머니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내가 별로 배운 것 없고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인생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탱크가 사랑이 아닌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내 곁에 있는 남편도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의 뜻은 남의 편이란 뜻이 아니죠. 이 자식들이 짐스럽게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 빈곤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과 이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금요일 날 학교에서 모두 집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점심을 먹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장거리 아무 생각 없이 집에까지 달려왔습니다. 요금은 가만 부모가 내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괴로우니까 택시를 잡아타고 이 고2짜리 학생이 그리고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랑 같이 토요일 날 등산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요일 날 엄마랑 같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야 될 시간에 돌아가지 않고 그날 밤 이 학생이 발견된 것은 CC카메라에 찍혔죠. 그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 학생이 엄마에게 뭐라고 마지막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내 머리가 내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러면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 줄 아세요? 우울증 환자 결코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봉사 점수 1등입니다. 리더십 점수 1등입니다. 그날 3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에서 인문계 전국 1등을 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내 머리가 내 심장을, 가슴을 갉아먹고 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러브탱크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러브탱크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주십니까? 아니면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러브탱크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 모든 것을 주어도 사랑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부여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공부는 아닐까요? 외로움은 단지 외로운 느낌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외로움이 점점 쌓여서 만성 외로움이 되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운 자와 외롭지 않은 자의 차이는 마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차이처럼 크다고 합니다. 이 만성 외로움은요, 우리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와요. 우울증이 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치매 가능성이 커져가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비현실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 의지력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대인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소외감과 단절감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내 모습이 싫어집니다. 모든 관계도 귀찮아져서 결국 자포자기하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덜기 위한 진통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진통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영어에서 3S, 세 가지 S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진통제 S가 뭐냐면 스포츠예요. 두 번째 S는 스크린, 영상이에요. 세 번째 S는 섹스예요.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괴로울수록 어떻게 돼요? 저 야구장으로 달려가서 마치 예배인 양 그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주말에 야구장이라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등산복을 차려입고 산이라도 올라가야 속이 풀립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면 이 스크린의 세계인 컴퓨터나 TV나 스마트폰을 매 순간 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이 스마트폰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릇된 성관계에 탐닉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매스컴에서 보는 이 모든 현상들은요, 모두 우리 현대인들의 깊은 외로움을 반영하는 모습들입니다. 외로울수록 우리는 나 아닌 내 밖에 그 어떤 것을 향하여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매달리는 거죠. 그 대상이 사람이든 명품이든 일이든 돈이든 우리는 결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인에게 매달립니다. 내 삶을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달립니다. 일에 매달리고 명예에 매달립니다. 인줄에 매어서 줄을 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이런 의존증들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심화된 질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명품을 걸치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 브랜드 짝퉁이라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심지어 브랜드 쇼핑백이라도 내 손에 걸쳐야만 한다는 것은 내 속이 몹시 공허하고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착이 심해지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잃게 되고 결국 그 집착이 자라서 뭐가 돼요? 중독 현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중독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아빠들은 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에 빠져 있고, 엄마들은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이상한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서글픈 우리의 현실을 나는 안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양지원교회 교인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루에 내가 TV를 보고 컴퓨터를 만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하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모든 분이 30분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30분이 넘어가면 우리의 뇌는 생활 중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습니다. 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앞에서 목숨 걸지 말고 남의 드라마는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어찌 될지 왜 모르세요? 남의 드라마 보는데 목매달면서 내 인생, 내 가족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 왜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수많은 생활 중독 현상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외로움을 반영하는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입니다. 이 존재의 외로움을 순간의 쾌락을 주는 진통제에 의존하고 집착할수록 우리의 갈등과 괴로움은 점점 커져갑니다. 관계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텅 빈 외로움의 자리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제 외로움이 아닌 고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이 표면상으로는 홀로 있는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질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요. 외로움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내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독에 있어서 홀로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현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의 고요한 시공간을 마련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회복에 가장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여러 사역들로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 그 열매로 인해서 뿌듯하기도 하셨을 테고 너무 많은 일들로 바빠서 지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퍼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홀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하게 머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33살에 모든 것을 할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가는 이 긴 세상에서 늘 바쁘기만 하고 그러나 이뤄놓은 성과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남겨두고 하지 않아야 될 비본래적인 일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 고독의 삶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독이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청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포장 지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다녀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바빠서 이 고독의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의 이목에 집착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소리,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고독은요, 깊은 생수의 샘인 주님을 발견하는 자유와 부요함의 시간입니다. 자유하고 싶으시죠?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외로움의 삶을 사랑의 응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안전판이 내가 움켜쥔, 내가 성취한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새날을 지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손 내밀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붙잡으시고 지탱하시는 우리 인생의 캐쳐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치매를 앓으시는 80이 넘으신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내가 점점 몸의 기력이 쇠해지고 내 기억력이 희미해서 언젠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선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삶을 풍성한 선물로 바꾸어 줍니다. 삶은 내게 잠깐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새날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은 어저께 죽어간 그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이 새날을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그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달려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독한 시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생일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하고 안아주십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주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용납하듯이 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존귀한 자로 용납하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내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할 내려놓으십시오. 역할로 살아가기 이전에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실 때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잠잠히 머물러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이 고독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수록 우리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내가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수록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는 이 치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내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존귀 받으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나는 내 과거와 내 그 부족했던 부모를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고 결심하지만 또 이 교회의 문을 넘어설 때, 또 나의 죄성이 당신을 고슴도치처럼 찌를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당신도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손잡고 가야 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순간순간 반복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와 나중순위를 발견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에 치여서 당장 해결해야만 하는 바쁜 일에 치여서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오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벌써 10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 여러분 인생의 겨울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갇혀 살지 말고 이웃과 세상을 향한 비전으로 나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공부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라도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그리고 나도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부여하게 하는 공부가 되도록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산다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사랑해서 애를 낳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소중한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6번째로,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소외감과 단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에게 연대감과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때 우리는 진정한 소속감,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당신과 나 사이에 정말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친밀한 우정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고독의 시간이 없다면 부부간의 관계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결합도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잠잠할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에도 우리는 슬프지만 소망 속에서 하늘 재해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잘 살 수 있어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말씀해 주시죠. 자, 둘씩 보시고요. 악수 좀 하시고, 홀로 잘 살아야 더불어 잘 살아갑니다. 홀로 잘 살 수 있어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 고독은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입 벌려 악다구니 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신 있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의 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TV 보는 시간 줄이십시오. 그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3년의 시간이었지만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외로움의 사막을, 이 세상살이에서 오는 외로움의 사막을 고독의 정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풍성한 인생살이의 비결인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홀로 머무를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조용한 나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오늘 찬송을 하신 여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찬송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은 내 삶이 찬송이 되도록, 내 존재가 찬송이 되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용한 나만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광야를 만드십시오. 30대 40대 무척 바쁩니다. 애들은 정신없이 자충우돌합니다. 남편들은 밖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힘듭니다. 애 키우느라고 예배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고갈 상태에서 은혜가 정말 필요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봐주시면서라도 이 젊은 엄마들이 영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체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반드시 홀로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우리 평생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교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도 셋을 키웠습니다. 그것도 아들만. 여전히 키우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바쁠수록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자녀 양육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관계 상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만의 책상을 마련하십시오. 식탁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책상. 크지 않아도 좋아요. 중고품이라도 좋아요. 마련하십시오. 제가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가 2001년도였는데 이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15년 만에 재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수님이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토론토에서 제가 강의할 때 그때 교회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책상을 만들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강의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책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공부해서 제가 지금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책상을 만드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내 공간, 거룩한 이 자리, 내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기도하며 성장하는 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가 있고 성경책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를 여기 엄마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 3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줄이라 기억하시면 왜 안 하시겠어요? 지금 엉뚱한 거 잡고 있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하고 핍절하잖아요. 생명줄을 잡으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가족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가족보다 30분 늦게 주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안 달라지면 저한테 오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비우세요. 내 안에 내면의 욕망을 직면하고 비우세요.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세요. 때론 감사도 있지만 상처도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눈물도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포장지 씌우지 마세요. 마치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착한 척, 다 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비유하기를 마치 내가 인생의 무거운 그 백팩, 등에 매는 백이죠. 거기에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가득 지고 고요한 숲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그 앞서와 계신 주님께 그 백을 안겨드리고 나는 홀가분한 두 손을 흔들며 그 산을 내려옵니다. 기도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인생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비우세요. 이 비워진 내 마음의 자리에 뭘 채워요? 하나님을 채우세요. 아까가 비움의 영성이라면 이거는 채움의 영성이겠죠. 뭘로 채워요? 말씀을 채우세요. 그럼 말씀 좀 외우세요. 소리내서 외우세요. 치매 예방에 확실히 좋아요. 우울증 예방에 확실히 좋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엄마들 치매랑 상관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치매는 60이 돼서 70이 돼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진전이 되다가 60, 70이 넘어서 발현되는 병이에요. 아시겠어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기쁘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송을 채우고 예수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오늘 이 새날에 그 구질구질했던 아픈 문제의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 나에게 오늘 또 새날을 펼치시고 새로운 햇빛을 주시며 나를 찾아와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나도 나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환대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새벽 기도, 여러분이 매일 홀로 만나는 이 큐티 시간, 경건의 시간, 주일 예배, 교회 예배, 또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게 한 달에 한 번은 좀 떠나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돈이 있어야 떠나죠. 세상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버스 타고 저 해운대 동백섬을 거닐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저 파도 치는 저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경전철 타고 이 3호선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대저 평강을 지날 때 그 추수하는 벌판을 통해서 흔들리는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인생의 가을은, 너의 인생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들판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알곡을 추수하는데 너는 무엇을 추수하고 있니? 그 자연이 저에게 묻고 있었어요. 여러분, 걸으세요. 산책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주변 공원이라도 거닐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와서 만나 주실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음악을 듣고, 그죠? 자연을 바라보고, 내가 미술도 보고, 이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넉넉해지니까 누군가를 찾아서 나눠주고 싶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제 유학생활 간단히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한 번도 해산 구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못 듣겠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7년의 유학생활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남편과 같이 공부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7년을 두 사람이 공부했는데 아무런 빚 없이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미뤄졌나요? 아니요. 부모님이 빵빵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학비를 내야 될 때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어요. 물론 남편은 장학금을 받았지만 저는 그때마다 해결을 했어야 됐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7년을 지나고 보니 아무런 빚 없이 하게 하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의 산술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고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001년도에 돌아왔을 때 3년 반 만에 남편이 직장암으로 쓰러졌어요. 그것도 초기 상태가 아니라 3기, 병이 1, 2, 3, 4기 중에서 3기를 또 각 기수로 1, 2, 3으로 나는데 그 중에서 2기. 거기에서 임파에 전이된 가운데서 발견이 됐고, 수술했는데 사흘 만에 감염이 돼서 항문은 겨우 살렸는데 이것이 감염이 돼서 항문이 잃는다고 다시 이거를 소장을 뽑아서 인공 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사흘 만에 다시 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하면서 3개월 반 만에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전신 마취를 3번을 해서 3번의 수술을 했어요. 암보다도 무서운 것이 장유착이었어요. 정말 일어나지를 못했고 걷지를 못했고 장에 가스가 계속 차니까 이 여성들 아기 낳을 때 그 압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애들은 어렸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4학년, 1학년, 4살.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날마다 제 수첩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첩에 썼어요. 그때 몸무게가 5kg가 빠졌는데요.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남편을 보면, 남편도 목사니까 신학교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힘없이 비지고 웃으면서 크게 쓰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어리니까 길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다 힘들어요. 다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이 세상살이 외로움의 사막을 고독의 정원으로 바꾸세요. 언젠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날, 그 하나님 형상의 그 빛나는 모습이 우리들 얼굴에서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고독의 시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슴 따뜻한 인간, 우울해야 될 상황에 올 줄 알고, 웃어야 될 상황에 웃을 줄 알고,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할 줄 아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 기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렀던 그 고독의 힘으로 이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일터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 사람을 만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밥하는 것, 공부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부부관계 하는 것, 교회의 마당을 쓰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분유하고 세상이 번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가정을, 나를 변혁시키는 변혁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